한 텀이 끝나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11월부터는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가 참 말씀을 참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또 십자가의 의미가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들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알 뿐만 아니라 참 참되시고 참 살아계시고 저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저희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저희가 참 알고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참 저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을 전할 때 저희로 제 마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참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너희들을 볼 것이다 하고,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심, 모든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는 어떤 죄의 형벌일 수도 있는데, 보기에는 근데 그 형벌이 참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또 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메시지는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는 크리스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어떤 목걸이도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떤 믿지 않는,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죄의 형틀이에요. 죄를 가장 악한 죄,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그것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죄의 형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십자가에는 아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처럼 십자가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의미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을까?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들었을 텐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지셔야 했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는데, 특별히 첫 번째 파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 의미를 하는데요. 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떠냐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죽이는 죄의 형틀로 사용된 끔찍한 어떤 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뭐 십자가를 뭘 이렇게 추종을 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뭘 추정하느냐, 이건 미련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가장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요. 여기에는 진짜 실제로 봐도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정말 끔찍한 제 형벌의 틀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거를 믿는 건 어떤 미련한 짓이죠. 거기에는 어떤 영광도 없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이제는 죄 형틀에 대한 그 형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하심은 구원받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말씀 보면요,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제가 오늘 메시지도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종교를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유전으로 내려온 어떤 전통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비참한 모습이, 형틀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동일한 말씀인데,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향해서 아무런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가?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굳이 지셔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에 일어나셨던 그 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나타내시고 제자들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내가 받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뭐냐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십자가의 의미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어떤 말씀이냐면 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죽음은 단지 죄의 형벌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형벌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죽음의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지 않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보이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병든 자를 비유하시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내가 의사가 병원에 가는 사람이 누가 가겠습니까?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면 절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프게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쓴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병원이란 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료받기 위한 고통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누구나 병원을 즐거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병원을 가겠습니까? 병든 자, 내가 병들었구나.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처럼 진정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죄가 지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병원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전 과에서 많이 좀 다뤘지만 다시 짧게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요, 사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출산의 문제도 아니고요, 기후변화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전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인류의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냐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나요? 그 이유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았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요, 가장 근본적인 이 말씀에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폭력적인 거나 훔치는 거나 간음이나 이런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근원적인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됐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것으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이기심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지만,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냐면 나여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최고의 위치를 갖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장 멋있는 자기 개발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가 목적을 이루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나는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그 열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인류의 모든 싸움은 자기의 이기적인 이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돼야 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올 뿐만 아니라 인류가 죄악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2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겠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나나 여러분이나 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얘기한다면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얘기했지만 2절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자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을 아셔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된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죄에 대한 형벌이 해결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죄를 얘기했냐. 우리가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요. 이렇게 열심한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부족합니다. 왜?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대가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어떤 영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운 은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인데 그 영생이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스스로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누구십니까? 인자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성경에서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어디로 왔을까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 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오해고 잘못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이냐면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섬기러 왔다. 구원을 위해서 섬기러 왔다. 그래서 어떤 섬김이냐면 자기 목숨을 주는 섬김이에요. 그냥 우리를 대충 잘 대해주고 잘 병을 치료해주고
예수님 뭐 물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들이신 섬김이에요. 누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의인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혹시나 정말 사람들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못된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지 의미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자기 목숨을 들이셔야 했나요? 이거는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찔림과 상함과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죄악된 자기가 옳은 길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각각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나의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구약 때부터,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때부터 내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형벌을 옮기셔서 그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담당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죄의 싹슨, 내가 나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그 의미는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제약된 길을 택한 그 길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죄의 싹은 죽음으로만,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구약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의미를 짐승을 통해서 계속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짐승의 어린 양 대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이 의미는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 갚았다, 어떤 죄싹을 다 지불했다, 이 구원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 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왔던 이 멸망과 죄악된 이 문제의 근원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를 위해서 갚을 게 없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선한 행동이지만 어느 성경에 또 어느 부분에 죄에 대한 대가는 형벌은 사망이지 생명이지 어떤 헌신과 선행이 아니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생명만 이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고백은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해서 죄에 대한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일을 조금만 이룬 게 아니라 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전에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전에 구약 시대는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죄를 속했을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의 죄들을 속했어요. 그러나 이 염소와 송아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제는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속죄가 어떤 뜻입니까? 죄를 갚았다. 갚을 속이잖아요. 죄를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갚았다고 했는데 이 죄값은 뭐냐? 어떻게 자기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이 밑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왜 피가 흘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겠다고 말씀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는 사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피 흘림이 있은즉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의미입니다. 이 피는 다시 다른 말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죄를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망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근본적인 문제가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있게 하셔서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 합당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이루셔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 싹은 사망이라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죽음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죄를 갚으신,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로마서 2장 23절 말씀만 했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어진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때문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아까 봤던 말씀인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죄를 갚았다. 속량은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보시면요.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내서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무리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속량입니다. 건져내서 그뿐만 아니라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없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은혜로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은혜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의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가 다 용서되고 그 죄가 다 갚아지게 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요.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죄도 지을 것이지만 그 죄를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갚아진 죄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의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놓으신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받아들일 때 그거를 죄가 용서됨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내가 의롭담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인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나 어떤 대가로 자기를 구원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은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죄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은 그럼 우리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던 게 우리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또 다른 의미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값주고 예수님이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아까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서도요. 의를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이 죽으심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대적을 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어떤 착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내가 경멸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나 있는 대적했던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제가 믿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을 보면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욕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하나님 믿겠어? 자기를 믿어야지. 세상에 있는 환경을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하나님 대적했던 이 우리 인생을 제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런 사람 위해서도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데 정말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나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에 보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장사하게 됐을 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도에 의하면, 제자들이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시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이 무덤을 지켜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 무덤에는 인을 박았어요. 누가 옮기지 못하게, 혹시나 누가 옮기지 못하게 이 무덤의 돌을 막는 입구에 인을 쳐서 뗄 수 없게끔 해놓은 상태로 완벽하게 이 무덤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갔을 때 이 무덤은 열려 있었고요. 이 무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놓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이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두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지고,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도 믿음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천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내가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고요, 야고보에 나타났고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활의 의미는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첫 번째 있냐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맞아요. 인생이 만약 죽음으로 끝이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만약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것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뤘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생명이 부활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말씀해야겠는데요. 사도행전 24절 15절 보고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면요. 사실 믿는 자만 부활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의인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죄가 해결된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자는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입니다. 왜 심판의 부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왜 우리 의롭다함 받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의 말씀 20장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어떤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죄의 형벌을 그때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활의 의미는 좀 더 여러 부분에 의미가 좀 더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기도 하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나무로 살아갔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저희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희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갚으시고 또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이고 구원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